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옮겨진 이 성경은 이 성경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 이 성경이 대답을 하죠.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2장을 좀 보면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생명을 향한 열정, 이 바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막 강건해져가고 성장해가고 있었는데 지금 12장의 이야기는 갑자기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 않고 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후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약 신구약 그 중간기를 통해 배웠었죠. 헤롯 일가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경우 뭐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막 지어주기도 했었는데 여기 언급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 황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투옥되기도 했었긴 합니다. 근데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게 된 거는 AD 41년 갈리굴라라는 이 사람이 암살당한 후에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할 수 있도록 공언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 헤롯 가문이 다 그랬지만 이 사람 또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피우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일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던 거,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헤롯이 보고,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초대교회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버렸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오늘날 뭐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욕심에 그 교회가 막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막 그냥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또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걸렸다고 이상한 또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철동같이 지키게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잡혀 들어갔다가 천사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놓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이 베드로 옆에다가 양 옆에 이 두 군사를 두고 같이 철로 묶어놨습니다. 이 철근으로 수갑을 채워놓은 거죠, 함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무도 놀랍게 그 베드로를 어떡합니까? 또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아니 야고보는 그럼 왜 순교하도록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는데 굳이 천사를 보내서 풀어내셨는가 하는 거죠.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죽게 놔두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대부분의 많은 경우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를 목사라고 해서 이걸 무슨 하나님의 무슨 속을 다 뒤집어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놀랍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을 하거나 그래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성경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무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말들 좀 참 이거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말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무슨 슈퍼맨처럼 다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계 속에 있고 모르는 게 많아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걷는 거. 그게 바로 성도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한다는 말하고 증거한다라는 말이 이 헬라의 언어로 똑같거든요. 마르티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증거하는 그 순교의 힘이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순교는 증거니까. 그래서 순교자의 증언, 자기의 목숨을 주고 증거하는 말씀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순교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은 그런 기회가 오신 분은 순교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순교자가 전했던 똑같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같은 경우는요 무슨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게 되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금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뭐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제 아프리카 등지 여기에서 굉장히 심한 박해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죽으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는데 뜻하지 않은 무슨 이 무슬람들이 와서 죽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진심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순교의 현장으로 보내든 아니면 뭐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든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해도 성도가 맡은 바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순교가 됐든 선교가 됐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다. 그게 아니라 죽게 되는 자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진심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으로라도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감옥에서 이제 이게 난 그런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도 그랬고 또 이 베드로의 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막 기도하던 교회 지체들도 모두가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나온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이게 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무슨 사람이 성령을 종부리스트 해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사역이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그런 차원에서보다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인격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믿음으로 복음을 외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리는 당신의 방법으로서 그것이 기적이 됐든 또 어떤 경우는 돌이 날아올 수도 있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돌이 날아와 죽든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든 또는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잡혀도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에 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선택해서 뭐 이 사람은 죽이고 저 사람은 뭐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들의 그 인격적인 결정과 선택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그 랜덤으로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연이라는 말을 믿질 않았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고 믿고 물론 그게 기본적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잘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의 법칙 속에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이상한 일들, 신비한 일들, 무슨 또 뭐 우연의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끝에는 헤롯 이 아그리빠 1세가 벌레에 의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뭐 이건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뭐 신의 음성이다 막 추켜 세웠는데 그런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는 사탄 같은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결과였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일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찾아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영토에서 가까운 이 도라라는 이 페니키아 항구 도시에서 이전에 그 가우스 황제 때 그 AD 42년경 어느 페니키아 젊은이들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안에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상을 세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이 그 당시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던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에게 항의하면서 이 페트로니우스가 그 범법자들 아주 가혹하게 다스린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건과 연관된 구절이 20절입니다.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게 지금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로 인해 헤롯 아그리빠 1세와 이 페니키아 도시들 간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이 그 분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두로 왕 히람 시대 때부터 갈릴리 지역의 이 비옥한 지역에서 나오는 이 식량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식량 조달을 하려면 이 헤롯하고 등지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2장 20절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그러니까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의 총리였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이제 대연회를 열고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표하려고 이제 그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잔치 둘째 날 새벽에 이 아그리빠 1세가 은실로 짠 어떤 왕의 예복을 입고 극장에 서면 연설을 했는데
그 은실로 짠 왕복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가 되면서 너무도 황홀하고 아주 신비한 현상처럼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헤롯을 막 신으로 묘사하면서 열렬히 환호했죠. 당연히 거기에는 짜웅, 뭐라고 그럽니까? 짜웅하는, 뭔가 이렇게 손 비비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헤롯이 이 착각을 일으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집으로 옮겼는지 5일 후에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이제 현대의학으로 볼 때 맹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실이 몇 구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도행전은 저자 누가가 굳이 이런 사람의 소식을 여기에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알게 하는 것은 그 당시 비록 세상의 주권은 로마에게 있고 그리고 에돔 족속인 헤롯 왕가에 뭔가 권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잊지 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들을 볼 때 무슨 거대한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판을 치고 어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나라만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권력만이 그런 순종하는 권력만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도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구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의 소식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록 세상의 권세들이 무엇인가를 주도 있게 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감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시대를 일구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얼핏 보면 힘과 권세를 가진 세계의 강력한 왕들이나 돈을 많이 쥐고 있는 큰 기업이나 경제가들이나 또는 이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역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과 같은 세계의 열강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부르시고 각 왕들을 불러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나라도 없어지고 모든 게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던 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고 느끼는 오늘의 세상의 주인이 돈과 권세와 문화인 것 같아도 그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불순종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다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셔서 그 혼잡하게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바로 그곳에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지금 12장에서는 이미 성령의 강림을 통해 새 언약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이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도들이던 세상의 왕들이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식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다.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이 시대에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셀 속에서 부지런히 이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십시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교회는 점점 더 로마의 깊은 곳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거룩한 복음의 소식은 그 박해와 학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불씨가 됐죠. 자, 그렇게 복음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불씨가 되어 로마의 심장으로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살펴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혼잡해 보이는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의 현실과 환경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김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 같은 사도이면서도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구출을 받고 또한 당시의 주권자인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고 변함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넘어져서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미련하다고 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돈과 권세를 모아 막강한 힘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주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눈에는 죽어버린 자 예수를 부활해 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를 부르시니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쉬운 길을 찾거나 유행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르고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약속을 바라고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냄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말씀대로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전도인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